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2페이지쯤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일부분을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취해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섬기는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 사람일까? 이렇게 의문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네, 그렇게 또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다가 지옥 가는 사람, 좋게 표현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삶, 구원받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주신 말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혹은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진리의 핵심이지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한낱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 중심 신앙이 아닌 소위 기독교 정신 이렇게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되는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짓는 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본인이 그런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졌을 때에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아파하고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잖아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는 심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난 수요일도 또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걸 우리는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을 나도 죄로 여겨야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스스로 그게 왜 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죄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다.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은 결국 적대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어떤 일로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게 하는 사람이 원수란 말이지요. 자, 이 원수, 이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친밀한 생활이 일어날 수가 없죠.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그와 친밀한 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그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참으로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그런 누림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상태를 표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님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즉 모든 존재가 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행복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지. 그 주님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로서 이런 걸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누림을 살고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간대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이렇게 누림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 줄이지 않는 삶,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 영원히 쉼이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식이 나가서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절도 행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나 끌려 들어가고 못된 짓은 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저 원수. 원수라고 안 그러죠.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 원수하고 왼수하고 좀 다른가 봐. 아이고, 저 왼수. 남편이 술 먹고 방탕하고 속식이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왼수. 그러잖아요. 남은 아니야.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인데 왼수 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인데 왼수 같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했듯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는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왼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니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림의 떡이지요. 그렇대라고 얘기만 하지 그걸 내가 누리는 그 누림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가 먹어가면은 혈관이 좁아지지요. 그래서 뇌의 혈관이 막혀버리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잖아요. 심장에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냥 심장병으로 그냥 죽는 거잖아요. 왜 다리가 저려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아니하니까는 다리가 저리고 신경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눌려서 흐르지 못하니까 저리고 그런 거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뻥 뚫려서 피가 고속도로 흐르는 거 모양 쫙쫙쫙쫙 흘러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친밀한 관계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혈관을 막는 것과 같은 그 막힘의 삶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막힘의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를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뭐가 좀 정상적이지 아니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그거를 살펴봐야지, 진찰을 받아야지 원인을 발견해가지고 빨리 고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증세가 오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큰 일을 당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 결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은 그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고 하면 내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교회 나가지 마, 믿음의 생활하지 마라, 이랬든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든지, 복음을 전하게 못하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나 지금 살펴볼 말씀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심각하게 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의 원수됨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제대로 적용되어지면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은 죄의 종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뭡니까?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된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생산하면서 살던 삶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벌을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죄된 삶을 그치게 한 거예요. 그치게. 비가 오다가 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그런 옛사람의 삶을 이제 살지 마라.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죄를 짓는 건 좀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의 종으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이 나잖아요. 너가 아니야, 나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를 여전히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짓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합당하게 변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요, 5절부터 보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말씀의 빛비침도 받고 은사의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여기서 타락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유다와 같은 거예요. 유다 존재. 유다는 성령의 역사함을 맛보고 말씀의 빛비침도 보고 은사적인 역사도 경험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리를 안다, 뭐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것들이 구원의 확신의 조건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끝까지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유다와 같이 은혜는 다 맛보고도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잖아요. 떠나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맛봤어도 경험하고 은혜를 다 입었다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떠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면서도 그거를 짐짓 부정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금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던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돌이킴이 회개거든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떨어져 나갔다, 타락했다, 돌아갔다, 그건 뭐예요? 다시금 자기가 목적된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이런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시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단 한 번이지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정하는 삶을 살고 나를 목적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그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는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옛사람으로 돌아간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받게 돼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삶을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신은 배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면서 자기 만족, 자기 높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모습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영광,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은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지요. 왕과 같은 군림하면서 사는 거지요. 탐욕을 채우고. 저희가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실상은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은 다시금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물론 넘어져요. 죄를 지는 일들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를 어긋나는 사람에게 비난받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다윗과 같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사람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있지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가 찔린 상처, 흉터가 있겠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내 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긴 그 흉터가 내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친 적이 없는데 흉터가 있을 수 있어요? 다친 사람은 치유를 받아도 수술한 자격이 있고 꼬맨 자격이 있잖아요. 그 흉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흔적이 있듯이 내게도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있는 것을 건들면 화들짝 놀라면서 아파하지요. 제가 이 손에 여기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한 5cm 정도 있어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가방 끈 이렇게 묶는 그 철이 있었는데 그 철이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칼날같이 있는데 거기가 싹 빈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가서 꼬맸겠지요. 그땐 그냥 꼬매지 아니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흉터가 있어요. 여기에 흉터가 또 있어요.
요거는 팽이 만들다, 팽이 깎다가 우리 형님이 야 꽉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는데 톱질을 하다가 그냥 나무를 쓸지 않고 내 손가락 확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냥 약 발라가지고 그냥 있다 보니까 흉터가 지금 막 여러 가지 흉터가 있어요. 여기 무슨 흉터가 있어요? 포크렌에다가 들이받아가지고 찢어진 흉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자꾸 가려워 여기가. 그냥 만져보면 그 흉터가 이게 만져져요. 볼 때마다 만져질 때마다 그때 사고가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흉터를 보면서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아, 그때 이렇게 해서 다쳤지? 십자가의 흔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내게 흔적이 있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흔적이 있어. 이 흔적이 있는 사람은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무용론 혹은 십자가의 복음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를 해도 십자가 얘기를 안 해요. 전도를 해도 십자가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핵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다만 기독교의 상징적인 것으로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상징적.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뾰족하게 해서 세우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너를 위해서 죽으심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랬어요?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보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끼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설교를 안 하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만 전해 십자가를 쏙 빼버리고. 이거는요, 모습과 형식은 기독교지만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야. 기독교는 사랑이야. 그냥 사랑을 강조해요. 박애정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편에 두 사람도 함께 죽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무슨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멸망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거기서 내려와 봐. 그리고 너도 살고 나 좀 살려줘. 조롱했잖아요. 십자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구원받은 한 무리와 예수님을 놓고 구원받지 못한 한 무리가 있어요. 그거 차이는 뭐예요? 십자가를 인정하느냐, 십자가가 없느냐, 그거 차이예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달고 댕겨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지요. 십자가를 볼 때에 내게도 내 몸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은 그거는 진정 구원의 믿음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율법적 신앙이지요. 복음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율법의 신앙은 뭐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의를 쌓고 힘을 길러가면서 사는 삶이,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가 내게 되어서 내가 구원받는 건데,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해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우리는 저렇게 못해. 근데 저 사람은 뭣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해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걸 왜 하느냐?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죽도록 그걸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명예를,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놔요. 목숨까지 내놔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 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명예가 더럽혀지는 게 싫어서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자기 명예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요. 자기 목숨까지 끊을 정도로 자기의 높임,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그렇게 원해요. 이게 육의 사람,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지. 그래서 십자가 플러스 우리의 행위, 이게 십자가의 원수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십자가에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희생 제물로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을 무언가 보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업적, 사역 이런 걸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원수요. 가톨릭은 그런 거예요. 가톨릭은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헌금하거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하면은 지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톨릭 사람들은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잘해요. 왜? 구제와 봉사를 잘해서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그 공로로 돌아가신 부모님도 구원하겠다. 그런 잘못된
십자가의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너는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근데 십자가를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 부끄러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 말씀이거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 진짜 내가 그래요. 어저께도 이렇게 오셨다 가신 분이 있고 이번 주에 오실 분인데 전주에서 내과 의사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어저께 현지 답사하고 가셨어요. 아마 화요일쯤에 오셔서 며칠 있다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포항에서 청년들이 5명이 와가지고 1박 2일 그들 섬기느라고 내가 또 수고했죠. 금요일날 봤잖아요, 그 친구들. 저는 상담 오는 사람들 보면요, 나보다 인간적으로는요 재능이 훨씬 더 많고 머리도 나보다 훨씬 좋고 지식도 나보다 훨씬 많고 나보다 훨씬 월등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능하고 재능이 풍성해도, 지식이 풍성해도 십자가가 없으니까는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십자가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착각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힘을 얻는 이런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나 바라보지 말아라. 나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아라. 내게는 당신에게 줄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당신들이 더 많아. 근데 분명한 것이 한 가지,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것 때문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내가 담대히 당신에게 주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복음이야. 복음.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하는 얘기는 복음 얘기예요. 모습만 달리 표현할 뿐이지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근본은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때에 사실 제가 과거에는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난 너무 힘들어서 예수 안 믿을 거야.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도망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약간 약화시켜가지고 거부 반응을 안 받을 정도로 십자가의 복음을 약하게 해서 전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대로 전해요. 십자가를 그대로 전해요. 이걸 듣고 당신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이걸 듣고 당신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구원받을 거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전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십자가의 복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떠나가는 거거든.
이렇게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도리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사람들이 더 은혜를 입고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 속에 있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어머니가 불 속에 뛰어들어와서 나를 건져내시고 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아주 흉측한 몰골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아는 자녀가 어머니의 흉측한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도록 감사하겠지요. 그때 어머니가 저런 몰골이 되는 게 무서워서 그냥 나를 불 속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나는 그때 불타 죽었을 텐데, 어머니가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어머니가 저렇게 불구자가 되셨어.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평생 살게 되셨어. 이걸 부끄러워할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지. 그 어머니의 흉측한 몰골을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로 멸망받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지요. 자랑거리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뭘 자랑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내놓으세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공부 잘해? 그건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셨으니까 공부 잘하는 거지요. 무엇이든지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한 게 있다고 하는 건 내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지요. 아, 키가 크고 싶어서 커? 나보다 더 큰 놈들이 생겼지. 예? 의성아, 너 몇이냐? 키가 몇이야? 70판 날보다 이제 추월했어. 나를 추월했어. 예? 쟤는 벌써 옛날에 추월했고 내가 77이야. 77. 우리 사모님은 내가 어깨 이렇게 내려다봐야 돼. 맨날. 아니 내가 크고 싶어서 이만큼 컸어요. 나 더 크고 싶었어요. 왜? 농구를 했기 때문에 1m 90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85 정도는 돼야지 이게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키예요. 농구를 하려면 85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85 정도로 크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77에 가서 딱 수톱이야. 너무 크기를 원하는 사람은 좀 안 컸으면 좋겠다는데 자꾸 커서 또 고민이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이지요. 아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 못하는 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실체가 지식이지 가슴이 아니에요. 교리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여러분의 십자가의 믿음은 가짜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걸 부끄러워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잘난 형제를 두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잘났으면 저분이 내 형이야, 저분이 우리 누님이야, 제가 내 동생이야 자랑하지요. 근데 못난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 빠는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제를 사람들한테 내가 제 형이야 그렇게 자랑합니까? 숨기려고 들지요. 그런데요, 우리 존재가 말썽꾸러기 형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흉측한 죄인이야. 지옥에 들어갈 죄인이야. 우리 편으로 하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끔찍한 죄인이야.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제로 삼으셔. 형제로.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걸 사람들한테 부끄러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여인이 술집의 여자였어. 과거가 너무나도 화려해. 근데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그렇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지만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내가 떳떳하게 사랑하는 아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잖아요. 왜? 그 사람의 과거를 안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야.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형제로 삼으시고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분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도리어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어. 에? 고멜과 같은 나를 아내로 삼아주신 그 남편을 부끄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멜과 같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게, 그거 은혜를 입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죄가 뭐냐?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걸 얘기해 줘야 돼. 도덕과 윤리적인 것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당신의 죽음은 지금 지옥 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게 구원이야. 근데 당신은 하나님 자녀 되기는 걸 거절하고 있잖아. 그래, 당신은 하나님 나라 못 가.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뺨 떼고 얻어맞을지 몰라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어. 미친놈, 미친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 들을까 봐 겁나서 말 못하죠. 그걸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합당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몸이셔야 됐기 때문에 아담의 그 유전의 죄와 상관없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모습을 하신 거야. 믿든지 말든지 우린 사실을, 진리를 전해야 돼. 십자가를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못 보면 그건 십자가는 못 본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보고 거기에 매혹되어야지 돼. 십자가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하나님의 능력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돼. 이게 십자가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원래 지었던 하나님을 부정한 죄값과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었던 수많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을 끝장내라고 우리 옛사람까지 끝장낸 게 그게 십자가야. 멸망에 이르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이 십자가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나의 옛사람을 종지부를 찍어준 거야. 그 십자가를 얘기해야 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이신 예수님이야. 그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근데 이런 말을 떳떳지 못하지요. 왜 떳떳지 못해요? 맨날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맨날 넘겨보고 부러워하고 있잖아. 죄를 이기는 삶을 못 살고 있잖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을 못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떳떳하게 말 못하는 거잖아요. 더욱이 가족들에게 왜 전도를 못합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떳떳지 못하니까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없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가 아예 없고 부활도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지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어린아이의 신앙. 그러니까는 확실한 열매들이 안 맺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하고 형통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못 누리고 사는 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원수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도 이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지 가슴으로 내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원수된 모습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힘써 애써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분은 주님과 형통한 친밀한 삶이 이루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서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줄로 알지만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음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십자가의 원수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이러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누림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